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만 소리를 커요. 여러분들도 크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안 커지는 거죠. 볼륨이 최고치인가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그냥 좋은 날입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좋은 날이고요. 아멘.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날. 그 좋은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좋은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로도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광부가 자기 광산에서 금을 얻으려고 열심히 땅을 팠어요. 여러분, 금이 왜 비싼가요? 귀하니까요. 맞아요. 금이 지나가는 돌멩이처럼 많다면 누가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메고 다니고 그러겠어요. 옛날 어느 시대에는요, 철이 금보다 귀할 때가 있었대요. 철. 그래서 철을 진짜 이렇게 막 하고 다녔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철이 금보다 훨씬 많으니까 철이 더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금이 귀한 이유는 많지 않아. 땅을 판다고 무조건 금이 안 나와. 이거 금광이야. 그러니 금 나올 수 있어. 열심히 팠지만 금이 안 나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15년이 되니까 같이 일하던 광부들도 슬슬 손을 털고 떠나가고 20년쯤 되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원금을 회수하고 가요. 그리고 25년쯤 되니까 누가 떠나갔을까요? 가족이 떠나가는 거예요. 30년 되니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열심히 왜 파는 거예요 도대체? 30년 동안 한 자리를 팠어요. 계속 하염없이 파요. 나중에는 내가 땅을 파는지 땅이 나를
파는지 모를 정도로 파요. 계속 하루도 빠지 않고 빼지 않고 계속 파 내려갔어요. 발견했을까요? 못했어요. 남는 건 아픈 육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30년쯤 돼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는 손을 털고 젊은 광부에게 그걸 헐값에 넘기고 자기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허탈했습니다. 30년을 뭘 바라보고? 금을 바라보고 여기에 엄청난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만 믿고 열심히 팠는데 없어요.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어떻게 조금이라도 입질이 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병든 60만 남았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하루하루 이제 뭐 그렇게 살다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즈음에 한 6개월쯤 되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젊은 광부가 그 광산을 인수해서 뭐 30년 동안 팠는데 이게 뭐 검이 나오겠나? 그냥 저 안 된 정말 가엾은 저분을 내가 구제한다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광산을 싼 값에 인수해서 그냥 겸사겸사 믿거나 말거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1년쯤 파는 신용만 하다가 그냥 접어야 되겠다. 팠어요. 1개월 안 나와. 2개월 안 나와요. 역시나 3개월 안 나와요. 5개월 안 나와요. 그런데 6개월째 파는데 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처음에 조사했던 그 이상으로 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그 30년 동안 판 금광의 그 광부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1년만 더 해볼 걸.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도 물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 지역에 속한 비옥한 땅에서 살았거든요. 물이 항상 넘치는 곳이에요. 물이 넘쳐서 문제지 모자라진 않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물 걱정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물이 그들을 위험하게 했어요. 홍해라는 바닷물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가장 위험했을 때예요. 야, 우리 몰살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위험스러운 걸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쫙 갈라버렸어요. 해치워버렸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단칼에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위협도 없이 수월하게 건넜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3일쯤 홍해를 건넌 뒤에 3일쯤 걸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웅성웅성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걸은 지 겨우 사흘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마라라는 말은 쓴 것, 쓴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라에 있는 샘이 있는데 그게 큰 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광야 자체는 여러분 거의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에 물이 덩그러니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먹고 마시려면 그렇지 않아도 3일간 목이 마른 상태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실 수 있나요? 목이 마른데 얼마나 많이 먹는 사람들은 500ml, 뭐 1000ml 막 이렇게 뭐 1리터 가까이 막 마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그렇게 마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우물이 있어야 될까요? 간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우물 갖고는 여러분 입에 이 마른 입도 죽이질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잔뜩 기대했어요. 이야, 물이다. 이제 살았다.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큰 만큼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도 크게 나오는 법이에요. 그 먹을 수 있는 물인 줄 알았어요. 이제 살았다라고 하고 물을 떠서 먹었는데 너무 쓴 거예요. 3일 전에 먹었던 것도 막 쏟아낼 정도로 너무 쓰고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그들의 입속에서 얼마나 센 원망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하게 24절의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냥 원망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냥 원망하고 이게 뭐야 하고 말았겠습니까? 이 원망의 분위기를 보면요, 돌 들어서 칠 것 같은 원망이에요. 분위기가 약 올리냐? 우리 여기다 데려다 놓고 지금 약 올리냐? 돌을 들어갖고 너 죽을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여러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니까 뭐해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요. 당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장소였어요.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물이 있어도 못 먹는 물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여정에 그 과정에 거기에 들어갔겠어요? 아니요. 마라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거쳐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요. 내 생각에 아무리 마라라는 곳이 마음에 들어도 거기는 거할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를 거할 장소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장소로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좋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만 지나가야 되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믿음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이 사흘 만에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마라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마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아니면 멈춰서는 안 돼요. 거기에다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마라에서의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거든요. 마라는 원망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원망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이 한 걸음 차이거든요. 홍해에서의 찬양이 마라에서의 원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겨우 3일이었어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3일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음식 살 분 계세요? 물론 한 끼 먹으려고는 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유통기한 확인하시지요? 뭐 살 때 남자분들은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갔다가 괜히 혼납니다. 유통기한 확인했어요? 확인해 봤더니 하루밖에 안 남았네. 왠지 싸더라니. 이러다 혼나. 유통기한이 3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한 게 3일 전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뭐 두려울 것이 없겠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일하셔서 저 강대한 애굽을 꺾으셨잖아요. 그 강대한 애굽, 이집트의 황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거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냥 눈으로 보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다. 야,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되겠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의 말만 잘 따르면 우리는 먹고 살 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크게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그들이 행동한 것이 진보다를 얼른 싸가지고 모세를 따라 나간 거예요. 그게 사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 가로막히긴 했어요. 잠시 주춤을했어요. 야, 우리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 나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매장하려고 데리고 나왔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탈출하고 바로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돼요. 생명을 건졌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아요. 구원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큰 이력을 감당하는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깨는 팍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 내가 제일 힘이 세. 어깨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축 처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후견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라니까요. 제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에 힘 좀 들어가도 돼요? 힘 좀 줘보세요. 그렇죠? 제 말을 듣는 분이 3분 계시네요. 힘을 쫙. 고개를 드세요. 우린 패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 생에서는 추레하고 가난하고 볼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얼굴도 그렇게 뭐 탤런트처럼 이쁘진 않아도 우리 패배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참 행복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리고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공자예요. 고개를 드세요. 허리를 펴세요. 당당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됐어. 사흘 만에 이렇게 됐어. 힘이 없어요. 그들의 목에는 힘이 없고 그들의 어깨는 처졌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서 질질 바닥에 끌리네요. 왜요? 물을 못 먹었어. 단지 물을 못 만났어. 부모도 당당한 그런 모습들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했던 입술이 투덜대기 시작해. 목말라 죽겠네.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더는 못 살겠다. 이러려면 뭐하러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놨나. 아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또 태양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아유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 해요. 힘들어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힘들어 죽겠다. 아파서 여러분들이 맨날 하시는 거잖아요. 아파 죽겠다. 여러분 아파 살겠다 그러신 분은 몇 분 안 계셔. 아파 죽겠다. 근데 희한한 건 좋아? 죽겠다 그래.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아파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왜 이렇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죽음이 슬프기도 한데 왜 이렇게 맨날 죽겠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여호와를 또 그의 사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말라 죽겠다. 못 살겠다. 더는 못 걷겠다. 에이,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목마를 일은 전혀 없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그 원망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3일 동안 물을 잘 보관했다가 홀짝홀짝 혼자 마셨을까요? 네? 모세는 물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니 모세는 물 안 먹어도 목이 안 마른 사람이었을까요? 어찌 그래요? 모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화가 나면 화를 내요. 그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물 안 마시면 목 말라요. 그도 수명이 다해서 죽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모세와 같아지려면 한 발자국만 더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거든 모세를 생각하세요. 모세도 똑같았을 거예요. 옆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힘들겠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무리 중에 수백만 명 중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목이 타서 갈증을 느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닌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든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을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마라의 쓴물조차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과 기도하는 모세가 그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같은 입에서 나온 것으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달라져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원망이 기도로 바뀌면 그 결과가 바뀌어질 거예요. 그것도 180도. 할렐루야.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라는 머물 장소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쓴 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려고 데려왔겠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잘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그 가나안 지역을 순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기 좋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얼마나 휘황찬란했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곳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상향인 것 같은 천국과 같이 보였을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러니 조카 롯이 보기에 와, 나는 저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곳은 마라에 쓴 곳입니다. 마라에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결코 거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인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살으라고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비록 거기보단 척박하고 비록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소문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그 광야 같은 곳, 그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보기 좋은 것은 네가 거할 곳이 아니라 그곳은 내가 그곳을 믿지 말고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거창한 곳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재확인하는 곳. 할렐루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꼭 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게 나를 멸망하고 마라의 쓴물로 더 나쁘게 되는 길로 보이게 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곳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라와 엘림은 그 다음에 만날 곳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엘림에다 베이스 캠프를 차리도록 하시려고 그 거쳐가는 길목에 마라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야 될 엘림이 목적지예요. 여러분, 엘림은 12샘이 있어요. 샘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12개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한 지파당 하나씩 다 주어도 충분해. 그리고 몇 그루에? 70그루의 대추야자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 있는 대추야자 열매가 70그루나 있어요. 여러분, 한 그루면 수십 수백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런 곳이 엘림이거든요. 조금만 가면 돼요.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한 10km 정도밖에 안 걸려요.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까지 온 사람들이 딱 볼 때 엘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10km 바깥이 보입니까? 물론 뭐 저기 산 꼭대기 큰 높은 산 이런 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선 10km 앞이 안 보여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마라를 목적지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거기에 뭐 천막을 쳐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 분명 그랬거든요. 여기에 진을 쳐라.
그럼 치는 거고요.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춰라 하면 멈춰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난 것이 쓴 물이에요. 참 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쓴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냥 가라시네. 그래? 그럼 가야지 하고 갔으면 금방 10km면 금방 가잖아요. 금방 얼마 안 걸려요.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10km면 성인으로 하면 아무리 길어도 3시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목마른 건 아무 문제가 아니게 돼요. 배고픈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쓴 물을 겪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불순종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물은 그곳은 눈에는 보기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머물 장소가 아니고 피하고 지나가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그냥 지나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야 날마다 우리를 치료해서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라의 쓴 물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곳에 머물러도 되겠네요? 아니요. 마라의 물은 얼마 안 돼요. 금방 또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와요. 왜 물이 이거밖에 안 돼? 물을 다 나눠주기도 전에 떨어져 버렸어. 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엔 부족해요. 그리고 비축하기도 부족하고 또 분명히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점이 아니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비록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바꾸어 주셨지만 충분한 양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은 사실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되는 곳이 맞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참으로 희한한 곳이에요. 쉴만한 곳이에요. 일명 쉴만한 곳. 갑자기 푸른 초장이 나타나요. 지금도 엘림이라는 곳을 가면 주변은 다 사막과 같아요. 근데 거기만 유독 녹지예요. 오아시스와 같아요.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쉼의 장소가 있어요. 갑자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계획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 번 더 나아가야 돼요. 거기 가할 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림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일명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고요. 금광에서 금맥을 찾은 거예요. 두 손 들어 할렐루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았다.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여기서 아예 정착해서 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장소예요. 거기가 정말 희한한 장소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물이 흘러요. 개울이 있어요. 샘이 12개나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합쳐져서 개울을 이루고요. 야, 희한한 곳이에요.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종려나무도 있고 거기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요. 대단한 곳이에요. 혹시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싶을 정도. 그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마라에 머물고 말았던 거고요. 거기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걷고 또 걸어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 엘림이에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도착해야 되는 곳이 엘림이고요. 그것이 없으면 도착할 수 없는 곳이 엘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마라예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마라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거기서 한 발자국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정말 가까운 곳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야 돼요. 일어나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안도하거나 안심하지 마세요. 그곳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라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셔서 우리 안식처는 마라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조금만 더 나아가면 있는 엘림이라는 곳이 나의 안식처임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곳 세상에 눈에 보이고 눈에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행복해질 것 같은 마라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엘림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마라에서 떠나 엘림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